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또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황의 해결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깨닫기도 하십니다. 이외에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넘치는 사랑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주면 혹여 사랑이 없어질까 걱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며 나누어주면 줄수록 더 크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함께 말씀을 더욱더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이 가장 풍성하여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며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전에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복음을 듣고 성숙을 이루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를 적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적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은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사도 요한은 오늘 알려주며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 즉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죄된 모습은 모두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가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이지만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장의 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강조점은 죄에부터 어떻게 해결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죄의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죄를 어떻게 하면 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장 1절에 있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오해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이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서 6장 1절에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사도 요한의 의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나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2절에는 1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1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이제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는 신적인 존재를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나아보면은, 즉 죄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다 면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가 죄된 모습이 다 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진노의 마음이 아닌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어긋나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 1서를 읽는 지금의 독자들, 처음에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과, 그리고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에 그 혜택을 받고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3절에 이제 드디어 말씀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며, 계명을 등장시키면서 죄된 모습에 있던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경험적으로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기고 자신의 경험, 자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 마음속에 진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거기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고 거짓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인식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또한 그 말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생명을 찾는 자, 영생을 찾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다시 사도 요한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자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꾸준히 읽고 계속 읽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생각이 있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무작정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살아 움직입니다. 레위기라에서
어려운 말씀이라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리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루에 3장 읽고 주말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3장 읽기 힘드니 3장을 못 읽으니 놔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꾸준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잘 못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해도 한 장이라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읽어지고 뒷내용이 궁금하면 조금 더 읽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더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면 조금 더 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급하면 우리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보면 됩니다.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면 요즘에 검색 기능도 있어서 검색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은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머리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암송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번뜩번뜩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그렇지만 말씀 암송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가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암송을 하여서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전도를 하시다가 누군가 자신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히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 말씀 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말씀 암송에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흔히 필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다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적는 것만큼 또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글을 적으려면 여기에 있는 글을 이쪽에 옮겨 적으려면 눈으로 보고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잠깐 외우고 적고 잠깐 외우고 적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잠깐이라도 읽고 정확히 읽고 적는 것입니다. 필사를 하려면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또박또박 한 절이라도 또박또박 읽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위해서 시간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다가 묵상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말씀 안에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외우지 않고 쓰지 않고 접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예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10년 전에 읽은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오늘 읽은 1장 1절의 말씀은 다릅니다.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